성도의 사회생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늘 말씀드리면 에베소는 그 당시에 20만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정성술과 어떤 사악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바르지 못한 시대의 문화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 전체를 바꾸었다. 문화를 바꾸고 세대를 바꾸고 풍조를 바꿨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파송한 이유가 정말 그리스도의 물결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시대를 바꾸고 바꾼다고는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이뤄내고 아멘. 아멘. 네, 그런 일로 나가는 거죠. 그러한 곳에 이제 에베소 교회 줬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이 신앙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주원이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하람이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감당하는데 저는 우리 하람이가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 변동에 근무할 때도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들을 보낼 때 저는 우리 하람이에게도 건면을 하람아 그분이 살아있을 때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 네가 될 수가 있어 이런 말씀을 이런 걸 자주 합니다. 그래서 웃음과 편안한 마음들로 그분들을 좀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회생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보니까 이제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 이제 에베소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노예,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용병들, 뭐 군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니까 각각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막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오고 있잖아요. 많이 오죠.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노예의 신분이 있는 거죠.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야 어떤 뭐 노동청도 있고 노동의 현장에 있으면 언론도 있고 전 세계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피해를 당하면 호소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죠. 약자죠. 그런 사회적 약자, 노예. 그 당시 노예의 숫자가 로마만 하더라도 뭐 전 세계에 한 6천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거의 비슷한 초인류 1%가 뭐 99%를 지배하는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언론도 물론 더 포악하게 자본의 시대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떤 자유라는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한 시점에 교회 또는 성도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또 이제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되죠. 이제 그 교회 내에 이제 노예들도 그 종의 계급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부의 계급 있는 사람도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들어왔을 때 머슴과 주인 이런 게 있어서 결국 아름다운 모습이 한 교회를 생겼는데 주인이 영수가 되지 아니하고 머슴이었던 사람이 영수가 되었는데 그 주인 되는 그 사람이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그 자기 밑에 일하는 관리해주던 분의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지도자 선거에서 자기는 떨어지고 이 사람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 집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막 삐지고 오늘날 같으면 뭐 나 교회 떠나고 그랬건데 그렇지 않아서 했던 거 전주에는 교회도 있고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거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예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남녀석도 구분되어 있죠. 남자에서 구분되고 그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들도 아름답게 있었고 이게 그 당시도 노예의 숫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이런 쪽에도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목회 지침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어떤 오늘날 말하면 뭐 주인과 종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의 지침을 주는 거죠. 이렇게 대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예 빌레몬스는 노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조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고, 뭐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 공존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노예 문제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예 제도를 획파하라. 노예 제도를 획파해서 아예 그것을 바꿔서 뭘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 제도를 개선해라. 뭐 투쟁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개혁해라, 정죄해라, 잘못되었다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노예 제도를 바꿔가요. 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명서 한 장 내는 것보다 입으로 뭐 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네 잘 살아라 몇 번 해보는 것보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요.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종이면은 내가 사장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들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 5절에서 7절, 5절 7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5절 7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눈 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종이다, 아래 사람이다. 그러면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대상이 누구냐면 육체의 상전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노예인 나의 상전, 지금 말하면 회사, 사업장, 사회 모든 인간에서 나보다 위에 사람. 그 다음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께 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 사람을 대해라, 섬기라.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노동윤리라고 해요. 기독교의 노동윤리. 즉 사람을 섬기면서 그리스도께 하도록 하고, 내가 일을 하지만 사람이 일을 하지만 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독약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남을 패서 보이스피싱하지 않으나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노동윤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전설에 나오는 우리 주원이나 우리 모두에게 한 같지만 그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더 좋은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가 좋은 회사. 아멘. 아멘. 더 중요한 거. 제일 좋은 회사.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아멘. 아멘. 영혼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그 다음에 순종의 실제가 있죠. 5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제가 나의 목숨줄을 쥐고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두렵고 떨며.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직장 생활에서 내 윗사람에게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라. 즉 이 말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경험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어떤 분들이 뭐 아이고 목사님 저 한 달에 100만 원만 벌면 좋겠어요. 100만 원만 이렇게 벌 수 있는 회사 취직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갖다 주면 그 다음에 가면은 그 회사에 가서 월급 작다고 막 그러고 뭐 너가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께 두려워 떨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일을 감당하면 이렇게 한다면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 적당하게 일하고 채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께 순종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6절에 눈가림만 하지 마라. 이 눈가림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딱 기록되어 있어요. 눈가림. 뭐뭐 하는 척, 신앙도 뭐뭐 하는 척, 예배에 참석하는 척, 열정도 있는 척 이렇게 하라. 11조도 하는 척, 감사금도 하는 척, 예배도 하는 척 이렇게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두렵고 떨며 구분하고 우리가 헌금을 바치면 송금하면서도 두렵고 뜨는 마음 목회자가 뭐 이렇게 좀 하다 그러면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매일 해서 성경하고 이런 것 전달하기 노력하고 이게 그 당시도 그랬다는 노예들이 주인이 오면 일하는 척.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루 일당 그래가지고 돈 내기 해보면 사람이 막 일하고 돈 내기 없으면 그저 안 하고 근데 내일아 세배 이렇게 가는 거죠. 눈가림.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 눈가림으로 하는 것들이 그 당시 노예들에게 있었고 근데 교회 공동체는 눈가림을 하면 진심으로 다해서 해라. 그렇게 변화되라. 신앙생활도 눈가림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떻게?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아닌데 직장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는 인간관계도 그리스도께 충성하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윤리, 직업 윤리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들하고 받은 줄을 압니다. 내가 종이든지 내가 주인이 상전이든지를 막론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상급을 갚으신다. 왜? 우리가 남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쫓겨나서 거기 가서 자기의 삼촌 라반이 너 일하면 뭐 해주겠다. 뭐 일하면 내가 다 속이죠. 7년을 하루 갔지. 20년 동안 일해. 근데 결국 그 일을 누가 갚아주십니까?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면서 전도하고 내가 두렵고 떨리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살아가고 내 교회를 섬기면 누가 상급을 내리신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예나인데 지금 나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 교회 한다고 그렇게 뭐 한다고 수고하는 없지 다 하고 그걸로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거는 맞죠? 아멘. 우리 박지원 장로님, 박찬미 장로님 그 숨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리시고 또 준비하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또 그랬어요.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형들한테 미움당해서 저 죽일 놈, 저 살릴 놈 하지 않았어요. 가서 또 기도했어요. 열심히 그 팔려간 집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살았어요. 부인이 유혹해요. 그래도 무고를 당해요. 감옥에 가서도 성실해요. 해요. 누가 갚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갚으셔서 총리로 가정을 또 만나게 되고 회복시켜주고 일들을 만들어가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죠. 근데 그 조건이 그렇게 두렵고 떨며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대충 눈가림을 하지 않았어요. 대충 예배 드리는 시간을 하지 않았다고. 이 11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받을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토요, 주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여러분 더욱더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마지막으로 내가 윗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래 사람에게 행할 윤리가 있어. 내가 아래 사람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해야 되는데 딱 또 9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간략한 이야기 하잖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네. 내가 돈 주는 사람이고 내 멋으로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예고인 노동자들 그런 것들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어떻게 위협을 거치라.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네가 돈 많고 네가 권력이 많고 네가 힘이 있고 네가 뭐 조금 그래가지고 웃기지 마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면 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 오늘 보면 상전들아 네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상하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네가 돈이 많느냐 네가 하는 걸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가 성실하게 살았냐로 판단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각으로 우리의 사회관계 생활을 이루어가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러한 삶을 더욱더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관계에 가장 우선적이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의恩정을 사모하며 하는 전문가를 하지 말고 진심과 성심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